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박사원장 이병구 교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컬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선교적 변화를 통하여 유대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유니버셜리즘의 대표적인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이방 선교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 민족주의로 남아있는 내셔널리즘의 대표적인 요나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핵심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와 매니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한 동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 일로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복음주의 선교대회에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정의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에 복음 전파가 우선한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전도의 우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교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는 메신저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메신저는 선교 매니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랍 사람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80년대에 부흥사들이 즐겨 설교하던 본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복 받은 비결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한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고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의 나병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연상케 하는 구약 이방 선교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도 이 일을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기적은 단순한 개인의 기적을 뛰어넘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랍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메신저 역할을 한 이름 없는 어린 소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소년은 포로로 끌려간 아주 보잘것없는 나아만 장군 부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깨끗이 고쳐주실 것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바로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온 나아만 장군을 통해 이방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이자 메신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널리 전하라는 사명을 띠고 세상에 파견되었고,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면서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대사로 메신저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다음은 복음의 메신저에서 매니저로 전락하여 나아만의 나병이 들어 최후를 맞이하는 게하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한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수넴 여인에게 전달하는 엘리사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현장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2달란트와 옷 2벌을 몰래 받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단순히 물질을 탐낸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나병이 들어 하나님 존재와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과 27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린 소녀와 게하시가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메신저로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여 나병을 고침받게 되는 장면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메신저로 함께한 게하시는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매니저로 전락하여 사역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교회를 운영하는 선교 사업을 하는 매니저로 남게 됩니다. 저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처음 인도에 도착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센터 건물도 없고 선교 재정도 넉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도 선교 초창기에 가장 많이 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 인도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선교사로 행복한 때였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전도 집회는 인도 타밀나두주 해안 도시인 나메시부름에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가서 알게 되었지만 이 도시는 힌두교 성지였습니다. 전도 집회 강사로 초청받아 갔는데 힌두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힌두 신자들이 수만 명이 모여 힌두 제사인 뿌자를 드리고 귀신에게 접신되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춤추고 박티 사상인 육체를 자해하여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광경은 힌두 신자들이 열광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힌두 축제가 열리는 도시에 전도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간 저는 먼저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힌두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전달이 될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호텔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저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저녁 집회 장소에 나갔습니다. 약 1,50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수백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마지막 날은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시간 기차를 타고 전도 집회를 다녀온 기차 안에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신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선교 초창기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메신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경력이 늘어나고 경험이 많아지고 이름이 나고 사역이 많아지고 선교 재정이 늘어나면서 복음 전하는 일보다 선교 사역을 매니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사역이 바빠지고 교회 건축과 선교팀 방문과 여러 가지 일들로 선교의 핵심인 복음 전하는 메신저 역할보다 선교 매니저 역할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어린 소녀와 게하시였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본문입니다. 사역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메신저에서 매니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다시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인가요? 아니면 교회와 사역 현장에서 선교 매니저로 계신가요? 오늘은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하여 복음의 메신저와 매니저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선교학 교수 이병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